브라질 최대의 공업도시이자 금융중심지 상파울로. 그 중심에 주교자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작은 성당. 오래전 브라질에 정착한 일본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있던 성 곤살로 성당입니다. 또 이곳은 50년 전 브라질에 이민 온 한인 신자들이 모여 첫 미사를 봉헌한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 성당이래. 처음에 성곤살로 성당. 저는 첫 미사 때 저는 생각나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참 저는 그때 당시에 12살 때 있습니다. 참 미사 때도 일본말로 해갖고 잘 이해 못했지만 첫 미사를 유실하신 분님이 상공살로 본당 신부님이셨던 박효주 신부님이 그 성당을 사용해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하셔서 이제 상공살로에서 첫 미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때. 다 많이 모였잖아요. 40몇 명이 모였어. 그분들이 다 그렇게 연락해서 소식을 듣고 그렇게 다 나오셨어요. 처음 미사. 야, 그거 진짜 감개무량했지요. 그럼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럼 그래도 미사를 우리끼리 모여서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리고 50년이 지난 어느 주말, 첫 미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자, 하나, 둘. This is just a little samba. 지구 반대편,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브라질. 한반도의 38배에 이르는 넓은 땅은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을 비롯해 세계 열대우림의 70%가 보존되어 있는 천연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지입니다. There's so many people who can talk and talk and talk and just say nothing or nearly nothing. I have used up all the skill and I know at the end I've come to 또한 500년의 신앙 전통을 가진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이기도 합니다. As I must come back to you, he will find himself with no show. Better play that note, you know. 지난 2015년 5월 쇠 성당에선 아주 특별한 미사가 열렸습니다. 1965년 5월 9일 첫 미사를 봉헌한 한인 공동체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는데요. André Kim Dae-gun, que é, por sinal, o primeiro sacerdote coreano ordenado e que, com outros muitos companheiros, deu o sangue, a vida por Cristo. 영성체 시간. 오질로 추기경은 입당하며 축복했던 황한나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가장 먼저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불란서 신부님이 선물로 주신 성모님 상이 있어요. 요만한 거. 성모님 상을 모시고 미스한 언니랑 같이 이렇게 가정집을 방문을 하셨죠. 근데. 교민에서 일했었어. 고 박사님 회장 하실 적에 거기서 일하다가 저 아줌은 황한나 씨가 가끔 가자 이렇게 데리러 오셨어요. 같이 어디 좀 가자, 교인 집 찾아가자. 그래서 몇 번 나왔더니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저분이 사무실 비워놓고 돌아다닌다고
쫓겨났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냥 좋아서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유 들어와 밥 먹고 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첫 이민 때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한국 사람이면 아주 그냥 아주 같이 반가워하고 같이 이렇게 사귀고 싶고 그랬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 공식 이민.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브라질 이민 계획이 드디어 실현을 보게 되어 12월 18일 17가구 91명의 사람들이 화단 선박편으로 부산항을 출항 이민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날 이곳 1959년 브라질과 국교 수립 이후 추진된 이민은 3년이 지난 1962년 첫 결실을 맺습니다. 이국만리 먼 길을 떠나는 이들은 내년 2월 12일에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 17세대 총 91명으로 구성된 제1차 영농 이민단. 12월 18일 부산항을 떠난 사람들은 이듬해인 63년 2월 12일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합니다. 저 선중에서 오면서 그 홍콩에선가 저기 설날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거기서 뭐 우리 할 줄들 알아요?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거지. 예배 보는 거지. 우리끼리. 예, 뭐 책도 마땅치 않았지만 그때 그치 요새같이 뭐 미사책이 어디 있었어요? 매일 미사도 없었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지. 성가 부르고 기도하고 뭐 하면서 하는데. 이후 4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이민이 진행됐지만 농사일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농장을 떠나 도시를 향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인들 주소를 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데요. 저기 길에 그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길에 이렇게 가다가 일본 사람 만나면 저분이 물어보시고 주소를, 브라질 사람 만나면 내가 물어보고 이래서 집집이 찾아다녀. 그 생각이 나요. 작은 성모자상의 의지에 교인들을 찾아 나선 두 신자. 장모님이 기도를 하면서 다니시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의 우리 가톨릭 신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같이 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일본 신부님한테 부탁을 해서 미사를 드리게 된 것이 저희 첫 번째 미사가 되는 겁니다. 황점례 안나, 안창승 카타리나 두 사람의 노력은 한인 신자 44명을 불러 모았고 1965년 5월 9일 감격스러운 첫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일본어로 진행된 미사였지만 이민 2년 만에 비로소 한인 공동체는 브라질의 신앙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첫 미사를 봉헌한 지 채 몇 달 되지 않아 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톨릭 신자로 구성된 이민단이 브라질에 온다는 소식이 공동체에 전해진 것입니다. 아버님이 꾸리찌바, 그러니까 가톨릭 이민 온 그 세대를 받기 위해서 아버님이 거기 바나나 가서 거기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농장 짓겠지, 농장. 농장은 이제 이민 66년도에 왔잖아요. 그래. 거기 오기까지 가서 이제 거기를 대충 가꾸면서 거기서 집도 짓고 그 이민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갖다가 아버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치, 가톨릭 신자가 온다고 이렇게 이민이 온다는 거는 그때 알면서 참 좋았죠. 사실 브라질이 가톨릭 나라고 정말 가톨릭 이렇게 이민이 오게 된다는 게 참 저희들한테는 즐거웠죠. 영농 이민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떠오른 대안은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에 한국의 신자들을 보내는 것. 1965년 11월 400여 명의 가톨릭 이민단을 태운 배가 브라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본타그로사 교구 주교의 초청으로 추진된 가톨릭 이민은 기존 이민당과 달리 남부 파라나주로 향했고 1966년 1월 12일 파라나과항에 도착한 이민단은 기차를 타고 본타그로사 교구에 있는 산타 마리아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광활한 농토 산타 마리아에 마을을 만들고 성당도 지었습니다. 브라질 한인 공동체에겐 같은 신앙을 가진 동포들이 왔다는 소식도 반가웠지만 그 가운데 한국인 인솔사제 장대익 신부가 있다는 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일본 신자들 틈에 섞여서 미사를 봉헌하던 한인 신자들을 위해 따로 미사를 집전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도 만들고 레지오 마리에도 조직해서 한인 공동체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4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두 곳 모두를 사목하기는 어려운 일. 여러 현지 사제들의 협조 사목이 시작된 게 바로 그 즈음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분들의 열정은 아직도 신자들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강론을 한국말로 하시고 싶은 거예요, 신부님은. 그러니까는 영어로 강론을 준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오셨어요. 매주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렸죠. 근데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미국 신부님인데 이 한국말을 모르면서 저도 정말 한국에서 국민학교 졸업을 했지만은 그렇게 잘 못했는데 그 맥도날드는 전부 모르면서도 그냥 참 좋으신 분,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미국에서 오신 분 정말 진짜 신부님 가시구나. 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 복사를 보면서 정말 참 굉장히 기뻤어요. 맥도날 신부 외에도 첫 미사를 허락했던 다케우치 신부를 비롯한 많은 사제들이 공동체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가게로 두고 먹으면서 그래서 다 신부님한테 은혜하면 맛보고서 괜찮아요. 그저 신부님한테 은혜하고 참 친하게 돼서 참 좋은데 그런 신부님 저 어디 계시나요? 그렇게 브라질 현지 교회의 도움으로 신앙의 삶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Eu admirava a fé dos coreanos, que eles vinham na igreja para rezar mesmo. Outros povos, mesmo os brasileiros, vão na igreja, procuram os últimos bancos, mas para ficar à vontade. O japonês não, ia lá para os últimos bancos, o livro na mão, acompanhando o canto e oração. Então eu sempre gostava disso, que quem estava ali era para praticar a sua fé e não simplesmente como um costume. 일본풍의 가로등과 상점이 가득한 이곳은 1950년대 형성된 상파울로의 일본인 거리 리베르다지입니다. 이민 초기 한인들은 이곳에 거주하면서 브라질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일본인들이 좋은 모델이 되어주었고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가톨릭 교회 사목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IT 난민들을 돕고 있는 이곳은 과거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한국 등의 이민자들에게 안식처가 되었던 곳입니다.
한인 신자들은 이곳에 공동체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12년 동안 지냈습니다. Che ele dice, eu coreano, eu non sei falar. Bom, fala in coreano. Ele falava, eu coreano non sei falar português. Tá bom. Então eu falava para ele, olha, você se confessa em coreano, está arrependido, ti do absolvição. Ah, não tinha outro jeito. 근데 뭐 그때는 뭐죠 그 양반들하고 같이 하는 것만 해도 감사했죠. 그럼 감사해. 그런데 이제 말을 몰라서 성사를 못 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일본말 잘한데도 성사 보려면 한국말 해야지 속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한국 신부는 엄두도 못 냈어요. 그냥 어떻게 한국 신부이 그렇게 오실 수가 있어요? 안 되지. 힘들었지.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당시 일본인 가톨릭 공동체에는 동양인 수녀가 파견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인 제3리 줄리아나 수녀. 공동체는 한인 수도자와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총장 수녀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서 큰 잔치를 했어요. 우리는 사실 한국 수녀님이 필요하다. 이 양반은 일본 거기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한테가 더 필요하다. 그냥 또 수녀님한테 여쭤봤지. 제수녀님. 그러니까 제수님도 나도 한국에 가니까 더 좋다고 말이야. 그래서 모시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말이 통해가지고서. 그렇게 공동체는 전담 수도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신부님은 한국 신부님 없었고 그 대신 저 수녀님은 계셔가지고 그때부터 첫 교리 또 공부도 있었고 그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저 영세도 받기 시작했고 그랬어요. Eu fiquei admirado, porque, por exemplo, a irmãs, é caso que me lembro bem que acontecia frequentemente. Irmã, então eu vou batizar, porque eu fazia casamento de pessoa batizada e pedia a dispensa. Então ela disse, melhor pedir a dispensa, porque ainda estou preparando bem para a catequese esta pessoa que não foi batizada. Ela disse que eram irmãs bastante sérias, exigentes naquele tempo. Então elas preparavam bem na catequese, na instrução, para poder fazer o casamento. 그 후 한국 선교 경험을 가진 안토니오 신부가 전담 사제로 파견되면서 공동체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미사를 봉헌한 지 7년 후 공동체는 여왕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주보로 모시는 본당으로 승격되고 이듬해에는 아르헨티나 한인 본당 사제로 브라질 공동체와 인연을 이어오던 하명상 신부가 첫 한인 사제로 부임하게 됩니다. 성직자와 수도자, 이렇게 한인 사목자들이 함께하면서 공동체에는 여러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아직 자리를 덜 잡았을 때죠. 공동체 형성이. 그래서 성당을 빌려서 사용할 때이고 이제 미사만 따로 할 정도고 이래서 그때만 해도 유치원이 없어서 수녀원에서 운영을 해줬어요. 다행히도. 수녀님 지도하에서 신부님들 그냥 얼마나 애들도 수녀님들 좋아하고 신부님들 막 이제 영웅이죠. 그러니까는 뭐 성당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성당 옆에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그 유치원이 있어서 저희 큰아이하고 작은아이 막내까지도 다 그 유치원을 다녔어요. 유치원 다녀서 그때 당시는 한국말을 배울 기회가 그렇게 없으니까 유치원에 다니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부모 모두가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브라질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이민 사회에서 한인 유치원은 보육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현재 공장으로 사용되는 옛 성전, 한인 공동체가 처음으로 마련한 이삐랑가 성당입니다.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했던 공동체는 낡은 공장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그 완전히 뭐 진짜 공장이죠. 공장에다 아주 그냥 정말 낡은 공장처럼. 그래서 그걸 샀다가 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건축 하나 하자마자 한 1년도 안 됐는데 경험이 없죠. 근데 이거 갖다 우리 성당을 이제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그럼 저도 뭐 이제 응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나 낡다 보니까 공장이 암만 수리해도 나중에 끝나서 제대로 돼요. 뭐 그때 또 당시 좀 어려운 날도만 해서 뭐 돈 걷어가지고 그걸 지었거든요. 악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주일마다 성전하는 물론 길 건너까지 신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인 공동체가 시작된 지 17년 만에 공동체는 독자적인 성전을 마련했습니다. 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성당이 우리 교민들이 우리 카톨릭 신자들이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졌다는 게 정말 보람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낯선 환경에 정착해야 하는 이민 생활. 그 고단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보금자리, 이삐랑가 성당. 그 터전 위에서 신자들은 급속도로 늘어나서 성전 매입 당시 1,500명이던 신자 수가 2000년 즈음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16살에 오니까 그때 당시에는 술을 안 넣으면 이제 그 이렇게 재봉틀 수 아니면 바느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는 뒷전이 되죠.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니까 이제 데리고 일했으면 좋으니까 이제 학교 가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그거는 아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악랄하게 일했어요. 악랄하게 일했는데 이제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일하는 데에만 몰두해야 했던 시기. 비가 오는 막 억수같이 비가 오는 길을 이렇게 걷다가 안젤리카의 그게 산타 테레스냐 성당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성당이 충충하고 쿡쿡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어요. 온 몸이 다 젖었는데도.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아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삐랑가 성당을 찾아갔어요. 예, 그렇게 해서 교리를 봤는데 정말 어디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 진짜 청량음료? 아 이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하느님을 만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가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김병국 씨 부부도 당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편할 때는 거의 주님을 안 찾게 되죠. 그때 당시에 저희는 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웠지만 또 심리적으로 어렵지만 그렇게 극한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극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무래도 좀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나 봐요. 브라질 의류 도소매업의 중심지인 봉해제로. 한인들은 7, 80년대 의류업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서 브라질 전체 의류의 3분의 2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성장과 함께 외로운 이민 생활의 고단함과 공허함이 쌓여갔습니다. 그 조그만 성당에 얼마나 모임만 하는지요.
얼마나 행사가 많았는지 이 주일날 6번 가본 적도 있어요. 그때 수녀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매일 일어나서 묵상 성경을 봐라. 한 자를 보든 한 문장을 보든 읽는 것과 안 읽는 것 차이가 많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 뭐 지금 날라리 신자지만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 거의 20년, 10몇 년을 7년 세례받은 이후로 매일 합니다. 이 하느님의 어린 양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교육과 신심 활동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기도회, 성경 대학, 레지오 마리에 등 공동체는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전에는 하느님, 예수님은 능력의 하느님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만 능력 있는 하느님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걸 체험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내가 보잘것 없어도 힘들어도 내 곁에 항상 후원자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이 있다는 그게 참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데 저는 그거를 저희 공동체에서 배웠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공동체가. 네, 지난 우리 본당이 걸어온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참 잘 이끌어 주셨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80년대 중반에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20대 중반이죠. 결혼할 나이에 M이라는 사도직 단체, 성령 기도회라는 성령 쇄신 운동 이런 것들이 본당에 뿌리 내리면서 활성화되고 냉담자들이 열심해지고 또 본당 분위기가 발전했었고요. 쉼없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은 삶 전체를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저 소성당에서 안시설 차려놓고 그러니까 밤새 하잖아요. 그 이튿날 나가기 때문에 5분 대기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고 새벽이고 온 때고 이제 하면은 또 우리 같은 교우들이고 선교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열심히 하는 봉사하는 거죠. 대부분의 친척들을 한국에 남겨두고 이역 만리 먼 곳에서 한평생을 지낸 사람들. 본당 공동체는 1992년 공동묘역을 조성해서 그들이 쉴 곳을 마련했습니다. 김해? 아니 여기 저기 우리 저 박학준 씨. 박학준 씨. 박학준 씨구나. 네. 이 양반도 좋았어. 네. 말 더듬. 그렇죠. 좋으신 분이. 예. 양에 원래 여기는 이민 생활이고 연고도 없고 또 장례 치는데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신자들 좀 돕고 또 우리 신자들이 한테 모여 돌아가시면 한테 묻히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생각한 나머지 이 묘지를 조성해서 지금은 완전한 성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이 이제 묻힌 자리를 지금 2세대, 2.5세대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보게 되면 우리 선조들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걸 느끼고 다시 이제 그런 그 1세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지금은 쓰임이 바뀐 입비랑가 건물엔 아직도 20년 전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대 위를 비추던 주보 성인의 모습도 여전한데요. 입비랑가에서의 공동체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을 수용하기엔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오기철만 되면 비가 막 물이 차는 거예요. 비만 오면 여지없이 침수되던 성당은 1991년, 2000년 두 차례의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이 두 군데서 난 거예요. 구역장님 어머님 그리고 또 딴 분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를 밥을 올려야죠. 또 문제는 시신이었어요. 시신을 또 다 3층까지 모시고 올라가고 수녀님들이 다리 여기까지 걷고. 물이 가슴까지 찼는데 구성당에 보면 그 제대 위에 감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실 밑에 방까지 이제 차 올라가 감실까지 넘치게끔 생겨서 이제 제가 신부님께 전화를 걸어서 신부님이 저 감실로 옮겨야 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랬더니 일단 그 사제관이 바로 옆에 사무실 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기십시오. 이민자들이 정착을 하고 새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공동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부실한 건물과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성전이 필요했던 상황. 이 생활권이 일로 옮겨졌어요, 봉해지로로. 그러니까 항상 생활권 안으로 있어야 우리가 모이기도 쉽고 주일날 여러 가지 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기 시작했는데 서로 좋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체는 3년으로 끝냈고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예. 외부 개신교 신자들은 교황청에서 얼마를 받아서 그 돈을 짓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아주 깜짝 놀라고 저희가 여기 50년이고 신교도 지금 뭐 49년, 48년 이렇게 된 교회들이 있는데 아직 못 짓고 있거든요. 조그만 건 아닌데 이제 큰 걸 지려고 해도 못 짓고 있는데 10여 년의 준비와 3년간의 공사 끝에 또다시 신자들의 힘으로 두 번째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당시 한인 사회에서 단일 건물로 최대 규모였습니다. 신자들이 성상과 장식들도 직접 만들고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묵주기도 400만 단 봉헌을 비롯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혹시 장례 미사가 있어서 들어오는 그 조의금 같은 것도 기꺼이 이제 다 이렇게 성전 봉헌하는데 다 내시고 통해서 물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비슷하게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식구들도 다 이렇게 내고 굉장히 정말 마음이 한 마음으로 통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원했죠. 성모에서 매일 바자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매일 음식 바자, 이렇게 옷 같은 거 제품 우리 교민들이 전부 거의 제품업에 종사를 하니까 이제 철 지난 옷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주시면 거기다 이제 얹으면 상대로 회라를 열어서 기금을 모으고 그래서 이 성당을 짓게 된 거죠. 무슨 성전을 짓는다든지 큰 일을 하려면은 교우들이 뭐 반대 또 찬성 이런 편들이 생겼는데 브라질은 그런 그 불화가 없었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죠. 많은 신자들과 사목자들이 10여 년 동안 정성으로 함께 쌓아올린 새 성전. 공동체 첫 미사를 봉헌한 지 39년. 위기와 분열을 이겨내고 하나로 마음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Mas eu sabe que digo a todo mundo o milagre que fizeram os coreanos. Nós fomos lá benzer o chão, lembra, com o cardeal? Sim, sim. Mas depois de 2 anos já voltamos tudo feito. Não tem comunidade que tenha uma igreja que cabe quase 1000 pessoas. 죄송하지만 대전교회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스스로 이제 그들 했고 또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파울로에 있는 그 한인 공동체에서 우리 신자들의 주축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성당이 한인 사회의 어떤 문화원처럼 많은 것들, 우리 신자들이 직접 그들을 그 참여해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행사들이 성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한인 교포 사회의 어떤 그런 중심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봉해지로 새 성전은 한인 공동체에게 보다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새 성전이 지어진 지 10여 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손길들이 성당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공동체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2004년 새 성전으로 이전하면서 대건 유치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곳은 현지 한인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아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오늘 제 생일이 돼서요. 축하드립니다. 자랑이지 뭘. 그리고 매주 목요일 열리는 특별한 학교. 우리는 항상 행복하다. 행복하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국민을 살자. 네, 오늘도 국민은 체면 다 버리고 부르고 박수치고 친지도 형제도 고국에 두고 브라질로 떠나온 이민 1세대들이 마음과 정을 나누는 대건 은빛 대학인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어르신들의 자녀로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기관인 대건 한글 학교. 어릴 때부터 브라질 학교에 맡겨져 우리말을 접할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배우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했습니다. 호세와 같이. 최근엔 한류의 영향으로 브라질의 청소년들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공동체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Só que aos 23 eu falei, gente, chega. Eu quero ser feliz. Eu não sei o que está acontecendo comigo. Eu quero ser uma pessoa feliz, livre. Por que eu não consigo ser que nem as outras pessoas que falam tão abertamente com outros? 애들 표현 중에 가장 그래도 좋은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을 때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친구들 만나러 오지만 또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더 제가 부족한 것들,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는 게 제가 여기 온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브라질 한인 본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만 무려 52개. 본당 밖에서도 다양한 교육과 신앙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브라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챙기는 것도 공동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한국 회사들이 진출해서 단기간 주재원으로 머무는 신자들이 많은 깜피나스에는 언어 문제로 현지 성당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규모이지만 2010년 한인 본당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브라질에는 4곳의 공소가 더 있습니다. 브라질 전역의 신자들을 다 배려하지는 못하지만 1년에 3차례 신부님들이 공소를 방문해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방학 중에는 본당 수녀님들이 찾아와 교리 교육을 진행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 그리고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을 더 생각하는 것처럼 공소에 있는 신자들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한 건 사실이죠. 어쨌든 본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자주 방문하려고 하고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알려주려고 하고 챙기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오랜만에 만나는 아주 귀한 손님 신부님이 공소 방문을 할 때 신자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와서 잔치를 벌이곤 합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1년에 몇 차례뿐이지만 한국어로 집전하는 미사와 성사는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지금 주여 임하소서 부르는데 눈물이 많이 나대요. 지금도 아까 임하소서 부르는데 목이 메었어요. 본당 사제가 방문하지 못하는 때에는 현지 교회의 도움을 받아 미사를 봉헌합니다. 다행스럽게도 4곳의 공소 모두 현지 사제들의 협조로 매주 한인 미사가 별도로 봉헌되고 있습니다. Algo muito significativo que eu percebo das pessoas coreanas que aqui vêm é a alegria. Alegria nos seus rostos, né? E quando existe alegria numa pessoa, ou aonde existe alegria, Deus aí está. Nós sentimos muito presente essa presença de Deus, né? Algo que me chama muito a atenção também é a maneira como as celebrações são conduzidas, né? Mesmo se o grupo é pequeno, a nossa comunidade sempre foi composta de pequenos grupos, né? Mas há uma interiorização daquilo que é celebrado. Há, especialmente, eu diria assim, uma convicção daquilo que é celebrado. 브라질에서 가장 먼저 공소가 설립된 꼬리집바. 이곳엔 오랜 시간 한인 공동체와 함께한 현지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Glória a vós, Senhor. 꼬리집바 공소와 33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안드레 신부는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안드레 베르나스키 신부님께서 줄곧 1982년도서부터 우리 한인 공동체에 매주일 미사를 오늘날까지 매주일 미사를 드려주시고 한 3년 전서부터 안드레 신부님의 배려로다가
신학교에 있는 그 학교, 교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한글 학교를 하고 있는데 공간도 참 좋고 한글 학교가 지금 잘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De insistência para viver bem a fé. São sérios, os coreanos são sérios. Como é que eles se captam? Como é que eles se organizam? Como é que eles conseguem na missa ter aquela, eu diria, captar a ação de Deus? Então esse é um primeiro movimento. Segundo, a minha admiração também porque vocês conseguem continuar comunitariamente desenvolvendo, cultivando o encontro, o cafezinho depois da missa. A missa é importante, mas o cafezinho não pode faltar. E depois sempre na alegria de poderem estar vivendo no Senhor. Talvez isso, por isso que eu estou há 33 anos participando. 꾸리집바 공소 신자들이 모여 미사를 봉헌하는 수녀원 안뜰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자주 모여야 돼요. 한인 공동체 안에서는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도 자주 모이고 자주 어떤 그 뭐 어려움이나 그 즐거움이나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소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조그만 그 텐다 그 뭐 정자 하나를 짓고 있는 거예요. 50년 전 가족들과 함께 브라질에 도착한 한 소년이 공동체 출신 첫 사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한인 공동체는 5명의 성직자와 수도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안정을 이뤄가던 한인 가톨릭 공동체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공동체 설립 50년이라는 대인연을 맞이한 2015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온 50년에 감사하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날들을 시작하는 새로운 첫발? 우리 본당에도 그런 감사와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던 두 언어 성경 필사를 157명이 함께 이뤄낸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한 어가 행렬, 열린 음악회, 그리고 청소년 축제도 마련했는데요. 그중 신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동으로 다가왔던 행사는 소공동체 성가 경연 대회였습니다. 진짜 막 불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길래 저희가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야, 왜들 저렇게 하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시간을 내 가지고 거기 와서 연습하고 같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합류를 하니까 이 공동체가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이제 뭘 하나 이렇게 잘 저걸 하면은 이렇게 힘이 모아지는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희가 약간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봤을 때와 이렇게 막 그 중심에서 참여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고 저희도 그 안에서 되게 행복했어요. 세월을 완수하게 됐습니다. 그날 그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저는 안 들고 정말 주님이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겠구나.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됐다는 자체가 너무 좀
정말 이게 주님께서 주신 커다란 영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쉬는 교우들도 많이 공동체 구역장님들께서 많이 또 불러 모으셔서 뭔가 또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뭔가 그분들도 누군가의 손길을 정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 손길을 내밀어서 성당에 이렇게 오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앞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힘으로 일궈온 공동체의 50년을 축하하는 미사. 강경문에서 제가 미사의 예물을 기드렸어요. 하느님 강경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 못하겠더라고요. 먹으면서 그냥 눈물이 자꾸 나와서. 50년을 지날 때는 참 힘들다. 왜 이렇게 긴 여정인가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했었고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역시 50년 전에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보내셨는지 그걸 감으로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남들처럼 버젓하게 내놓을 만한 그렇게 이민 생활을 무식히 잘한 사람이 못 돼가지고 특별한 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고생을 하고 힘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잘 인연을 왔다.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제가 계획해서 마음 먹고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착하는 것까지, 한국에서 떠나서 여기 와서 오는 것까지도 다 예비하신 길로, 예배해 주신 길로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 삶 자체가 기적이고 아직도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길 속에서 공동체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om dia, como vai? Tudo bem? 9월의 어느 날, 성김대건 한인성당에서 상파울로 대교구 세 지역 사제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민 초기 가톨릭이라는 큰 품 안에서 한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손길을 내밀어준 현지 교회. 이젠 한인 본당이 손을 내밀어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시민님들에게 공동체에 방문했을 때마다 강조했던 것은 우리는 가톨릭 교회다.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곳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우리 좋은 점을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Eu aprecio muito a firmeza, a perseverança, o dinamismo desta comunidade católica e faço votos que Deus continue a abençoar e continue a manter também a lucidez, a coragem, a alegria do testemunho da fé católica, da fé em Jesus Cristo aqui em São Paulo, no meio dessa cidade grande que muito precisa, sim, desse testemunho de fé. 50주년을 기해서 우리 본당도 이 지역사회 안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년에는 일정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적어도 우리 지구 본당 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그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한 명 한 명 모아 첫 미사를 봉헌한 지 50년이 흘렀습니다. 마주한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기도와 열정으로 공동체를 일구어온 세월이었습니다.
평신도 스스로 신앙을 찾고 온갖 어려움에도 공동체를 지켜왔던 신앙 선조들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50년.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총의 여정을 앞으로도 세상으로 나아가 쉼없이 걸어가려 합니다.